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8장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시록 8장은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새롭게 이제 7 나팔이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이 이 땅에 부러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져서 보좌 앞에 이제 금 제단에 올리게 되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지는 금향로의 향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중보와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보좌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가 합해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보좌에 올라가는 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일치해서 같은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7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되죠. 1시간은 완전한 시간, 충분히 채워진 시간을 의미한다면 반 시간은 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반만 채워진 시간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반 시간은 이 땅을 향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7 나팔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반절의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7 대접이 이 땅에 막 부어지기 전에 나팔의 이 시간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해져서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접을 나팔로 바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죠? 그렇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을 우리의 눈을 바꿔서 이게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팔 재앙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얻게 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뭘로 보이죠? 재앙으로 보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고난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의 향이 우리 보좌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었지만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똥별인가요? 이것은 바로 사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바로 이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단은 처음에 아름다운 천사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제 교만해지면서 타락해서 결국 사단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도 바로 그래서 교만에서 시작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 그리고 17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단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러분 네 생물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네 생물은 피조물의 가장 완벽하고 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룹도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때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성공하고 우리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타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높지 않은 그리고 낮고 겸손한 환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주시죠.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참 먹어주는 얼굴인데 이 세상의 기준하고 좀 안 맞을 뿐이에요. 그렇죠? 좀 우리가 자유하다 보니까 약간 자유로울 뿐입니다. 좀 여러분 이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집안에 좀 우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겸손할 수 없는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겸손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고 겸손한 환경이 너무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에서 좀 벗어나려고만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약함은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참 많이 간구했죠. 하지만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의 겸손함과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 자신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신에게 계속 머물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언제 우리 마음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태하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작정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사단처럼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작정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무엇을 받았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그렇죠. 뭔가 문을 여는 거죠.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와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저갱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들어가면 그래서 나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이 무저갱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사이에 사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자기 무저갱에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무저갱은 귀신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뭐 귀신의 체제와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무저갱에 갇혀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은 결국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5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무저갱을 어떻게 열쇠를 받았으니까 열게 되겠죠. 무저갱이 열었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이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감옥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범죄자들과 흉악범들이 이 세상으로 풀려나오게 되죠. 그래서 막 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 어둠의 영들은 모두 원래 악하지만 특히 더 악한 영들이 많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한 영들 중에 더 흉악한 범죄자들, 뭐 어차피 악한 영들은 흉악하지만, 자 계시록 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이게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 동영상 한번 딱 보면 깔끔한데요. 2절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무저갱을 열었더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죠? 막 화덕의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가려졌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연기는 여러분 무저갱을 뒤덮고 있는 영적인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는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해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가서 비타민 D 많이 이렇게 생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꽃들도요, 여러분 해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와 공기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곳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주고 회복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치료와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차단하고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시면 이 연기 가운데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죠. 황충. 충은 이제 벌레라는 뜻인데 황충이 뭐예요? 노란 벌레. 그 원어에 보면 아크리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방앗개비 다 아시죠? 그것보다 좀 이제 다르게 생겨서 메뚜기 가지고 놀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메뚜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의 메뚜기는 여러분 재앙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애굽에 임했던 재앙 중에 8번째로 임했던 재앙이 뭐죠?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렇죠? 메뚜기는 어마어마한 수요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곤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떼가 하늘이 시커멓게 되면서 여러분 푸른 것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막 그 어둠들이 그 악한 영들이 메뚜기 떼처럼 쫙 하고 나오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원래 여러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먹잇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악한 영들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오는 이 어둠 영들은 누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잇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계속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들이 그 공격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진 않죠. 자,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냐? 전갈에 쏘일 때의 괴롭힘과 같다.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예, 우리는 뭐 전갈하면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TV에서나 좀 보고 주변에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 전갈 쏘였다는 사람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 종의 전갈이 있다고 해요. 종류만. 근데 대부분 전갈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쏘이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뭐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후유증이 5달 동안 간대요. 그러니까 전갈에 쏘이면. 그러니까 여기 5달하고 좀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갈에 쏘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불에 화상 입는 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전갈에 쏘이면 이 고통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와닿지 않죠? 제가 이 계시록을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왕진에 제가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고통이었어요. 정말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왕진에 물리면 욕을 못하던 분이 욕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 이 전갈에 쏘면 훨씬 더 아프지 않을까. 5달 동안 그 후유증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갈에 쏘이면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메뚜기 떼들과 같은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인간들은 여러분 그때 죽기를 원하는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아픔보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되게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 극에 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막 와가지고 딱 사람처럼 우리를 막 난치하고 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조건과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무저갱에 풀린 메뚜기 떼와 같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의 기간이 5달로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단순하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5는 뭘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주님은 5달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과 한계는 이들의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또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영들은 공격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의 한계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의 활동과 공격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공격을 안 당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합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와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둠의 영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고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있죠.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비가 없어집니다. 남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죄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합법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죄의 문이 닫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이마에,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합법적으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허용하신 것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다녀도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즉 중심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죄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가 많이 있는데 쥐가 여러분 길을 하나만 땡 내놓으면 막 헤매다가 그럼 그 길로 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둠의 영에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의 영들을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어때요? 사업이 막 힘들어지고 막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얼굴이 되죠? 항상 여러분 얼굴이 왜 웃고 있습니까? 집안에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아까까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할 길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얼굴 인상이 좋지 않아요. 계속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자유롭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 열려있는 죄의 문들을 보게 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동쪽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경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강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 강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을 그 외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어디를 넘어올까요? 그렇죠.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모두 어디를 넘어왔을까요? 국경을 넘어왔겠죠.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박해 놨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네 천사를 결박해 놨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 유브라데 강을 외세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그 결박한 천사를 이제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외세의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천사의 결박이 풀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분의 2에 해당되겠죠? 네.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16절에 마병대의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마병대는 말을 탄 군대를 마병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2만 곱하기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2억의 군대는 여러분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의 규모죠. 그래서 실제로 2억의 군인이 동원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3차 세계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세계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은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여러분 좀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이 있다 그랬죠? 호심경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 가슴에 입는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빛은 여러분 분노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전쟁할 때 분노가 좀 있어야죠. 분노를 넘어서 눈에 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줏빛은 자신이 옳은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무장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유황빛은 그들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로 전쟁을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또 파괴와 잔인함으로 무장하고 무기로 무장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여러분 말들의 머리가 어떤 머리 같다고 그러죠? 사자의 머리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책에도 나왔죠. 보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어둠의 영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잔인하게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전쟁은 참 잔인하죠. 그렇지 않아요?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불은 파괴용 포탄과 미사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연기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살상용 독가스, 이런 그 미생물전이 있잖아요, 화학전. 또 유황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무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3차 대전 때 여러분 핵무기가 이제 터지게 된다는 거죠.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핵이 투하될 때 발생하는 열 복사와 낙진과 후폭풍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핵폭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참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 말들의 힘, 이 전쟁의 힘,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죠. 입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즉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계속 발전하죠. 우리나라도 무기 강국인데 또한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꼬리는 앞에가 아니라 뒤를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뒤에서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머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러죠? 이건 뭘 얘기해요? 머리, 즉 사상과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있고 또 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뭐예요? 독일의 나치즘이 있었죠? 사상적인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념과 사상이 있다는 거죠. 여섯째 나팔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과 이념과 종교가 이 전쟁의 원인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예상하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결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제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최소한 안 죽겠구나. 여러분 이 무슬림 쪽에 이 북한이 무기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우리 한반도의 전쟁으로 또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분의 2는 나는 들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안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3차 대전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직 여섯째 나팔이 이 땅에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을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나오죠. 예, 하나님 앞 금제단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금양로가 드려지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합해져서 드려지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아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인치심을 받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접 심판으로 가지 않고 나팔 재앙으로 돌이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전쟁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지구가 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 전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신과 점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술은 뭘 얘기하냐? 주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예요? 굿이나 푸닥거리,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식구나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그래서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선택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주고 권면도 하고 계속 좋은 모습으로 사랑을 주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는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국은 기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도 여러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시간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시는 이 기회들을 여러분 헛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전능하시니까 너무 쉽고 빠르게 그 뜻을 우리는 성취해 가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가 일이 쉽게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죠. 없어요? 예, 잘 풀리고 있어요. 막 휴지처럼 그냥 돌돌돌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시고 끈질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쉽게 일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수다까지 떠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많은 오랜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런 불평을 좀 했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있는가? 쉽게 되는 일이 없어.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가? 불평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시고 참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모든 일을 쉽게 하신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쉽게 일을 성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죠? 여러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교재 제목이 뭐죠? 그렇죠. 끈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공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시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실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취하시는 그 기쁨을 저는 누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쉽게 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 아멘을 또 그래도 안 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일이 쉽지 않을 때, 여러분 앞에 산이 있고 막히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 삶에도 돌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